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침요 부르신 자리에서입니다. 예배 시작에 함께 읽은 조금은 길었지만 그 오늘의 본문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긴 본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봤죠. 이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엔딩 단계를 향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 그동안의 장르가 뭐였습니까? 드라마로 치면 막장이었죠. 막 속이고 막 죽이고 막 팔아 넘기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행히도 이 막장 드라마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세 단계를 조금 먼저 오늘의 스토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인데요. 드디어 야곱과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의 어떻게 보면 최애 아들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 요셉과의 눈물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그 가나안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마중을 나간 걸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31절과 34절을 보면요, 요셉의 어떠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 우리가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왕을 이제 곧 만나게 될 건데 우리 입을 좀 맞춥시다. 우리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일단 바로 왕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상태입니다. 기근에서 나라를 구한 이 요셉에게 왕이 지금 은혜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46장 47절에 앞장 45절을 보면요, 요셉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자 왕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죠. 빨리 가족들 데려와. 내가 오기만 하면 애굽에 있는 좋은 땅, 좋은 것들 다 너희 가족에게 줄 거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의 바로에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미리 입을 맞춘 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막 오면서 여기 입구 쪽에 있는 고센 땅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고센 땅에 그냥 머무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직업이 다 목자들이라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저기 보면 나일강이 보이죠? 중간에 파란 저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으로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사회였던 애굽의 사람들은요, 이 목축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조금 더 나가서 좀 경멸하고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오던 생업, 직업과는 조금 다른
그거에 대한 이질감도 있었을 거고요. 배타적인 태도도 있었을 테지만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짐승들, 우상들을 형상화한 그 짐승들을 목자들이 어때요? 막 다루잖아요. 막 회초리로 때리고, 막 어쩔 때는 막 지팡이로 때리고, 어쩔 때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경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와 같은 제안을 들은 바로 왕은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뭐 괜히 붙여놔서 쓸데없는 분쟁을 만드느니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애굽인들 목자들 싫어하니까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신 내가 근처에 거주할 아주 좋은 땅들도 더 줄게. 그리고 너희가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내 가축들도 좀 돌봐줘 라면서 그 요셉과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더 추가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허락이 떨어진 뒤에 야곱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하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47장 11절과 12절에서 야곱이 고센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에 정착하고 더불어 근처에 좋은 땅이었던 람셋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풍성하신 공급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대략적인 스토리가 좀 머릿속에 잡히십니까? 조금 잡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한 지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났던 지역이고요. 또 요셉과 야곱이 왕에게 달라고 말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지도에 보이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요셉은요, 계획적으로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즉 고센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고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저기 있는 저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낯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야곱을 인도하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인도하셨을까를 좀 살펴볼 텐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준비해 봤는데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와 공급. 자, 바로 이 고센 땅이 보호와 공급을 위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은요, 어디에 속한 땅이었어요? 애굽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은요, 그 당시에 정말 가장 큰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과는 달리 그 주변 나라의 침략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은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어때요? 양식이 지금 풍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 큰 가뭄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애굽 땅에 오늘 핵심이 되는 이 고센 지역은요, 그 애굽의 영토 중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물과 목초지가 아주 풍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업이었던 그 목축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요, 이같이 완벽한 보호와 공급의 장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장소로 준비하셨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소가 굉장히 뜻밖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은요, 야곱의 선택의 범위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가나안과는 정반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정반대에 위치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애굽 땅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될 거라고 정말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한 것, 정말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6장의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 우리 한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야곱에게 이어지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려가도 돼. 내가 거기서 너를 지키고 먹일 거야. 그래서 성장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실 그 지키실 자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자리가 내 생각과 내 상황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또 방법이 내 기대와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나에게서 어려움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때요? 칼이 위험하다고 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차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이 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녀들은 무엇을 이룹니까? 바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처럼 어려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자리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제가 파사데나에 있는 그 신학교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벌써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커진 우리 주빈이가 그때 딱 1살, 완전 갓난아기, 이제 막 걸음마를 뗄까 말까 하던 그런 때였어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미국에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이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요, 정말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공부도 해야죠. 막 아이도 봐야죠. 막 일도 해야죠. 막 시간을 쪼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시간만 부족한 게 아니죠. 또 뭐가 부족할까요? 돈이 부족하죠. 뭐 기본적인 생활비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학비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를 보는데 추가적인 막 생활비라는 별개로 막 양육비, 아이를 보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막 돈과 시간, 뭐 들어갈 곳은 넘쳐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그때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미국에 나를 오게 하셔서? 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셔서? 왜 지금 우리에게 아이를 주셔서? 사실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탓도 아니었는데, 우리의 선택이기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너무나 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정말 학기를 한 2학기 정도 마쳤을 때는 모든 것이 막 원망의 대상이 되어갔어요. 왜?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약값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정말 쌀이 떨어지면 갑자기 다음날 어떤 단체에서 나타나서 막 쌀을 나눠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막 학비가 막 부족하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 학기까지 없던 새로 생긴 장학금이라면서 막 학비를 막 보조해 줍니다. 정말 이렇게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은요, 이 중간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별로입니다. 정말 아이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정말 대단한 요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쌀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정말 가장의 마음. 정말 학비를 내지 못하면 학기를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유학생의 정말 애타는 마음,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힘들고 별로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또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을 고센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또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호하고 공급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터를 통해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요, 또 병원을 통해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같은 일상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도 다름 아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자가 세상이 아니라, 그 땅도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구별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기 할 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이 고센은 하나님의 구별을 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은요 애굽에 속한 땅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애굽과 좀 구별된,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비옥하고 정말 목축에 적합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이 이집트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조금 분리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요 이후 출애굽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도, 애굽에 정착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하신 장소 고센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제가 찾아봤더니 이 영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발을 내디뎌서 정착하기 시작한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20년 정도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발을 내딛었던 영국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은 인종들이 누가 미국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막 섞였잖아요. 정말 그 정도의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별하기 위한 장소였다면 굳이 애굽 땅 안으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밖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별되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
지켜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체육이었습니다. 이제 체육과에 들어가겠죠. 이제 체육과 입학을 앞두고 가장 고민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술자리였습니다. 술 모임. 대학교 술자리, 한국의 대학교 술자리 어때요? 유명하잖아요. 저희 시대를 살았던,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학교 술자리.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과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겠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체육과였어요. 건강한 신체에 끊임없이 나쁜 것을 집어넣는 그걸로 유명한 체육과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입학을 앞두고 걱정을 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이 체육과에 입학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아닙니다. 운동 매일매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집합, 기합. 매일매일 하는 거 하나. 첫 번째 기합. 두 번째 술자리, 술파티. 매일 모여서. 그런데요, 이 기합은요, 전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냥 이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한 3시간, 4시간 쉬지 않고 운동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술자리였어요.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입학하자마자 꼭 1박 2일로 OT가 잡혔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말이 오리엔테이션인지 뭐예요? 밤새 쉬지 않고 술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 무시무시한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딱 집합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OT 참석 가능한 사람 손.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도 뭔가 가기는 싫은데 가야는 됐고 막 손을 들어야 될까 말까 막 주저주저 하는데 막 분위기가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막 주저주저 들까 말까 이렇게 하니까 선배가 막 열이 받아서 야, 내일까지 집에 가서 다 부모님 허락받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제가 들었겠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딱 들자마자 선배가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야, 너 이제 성인인데 저 정도는 돼야지. 뭐 부모님 허락까지 받아야 돼? 야,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거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11시에 집에서 가정 예배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집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제가 공식 또라이가 됐죠. 그 이후에 공식 또라이가 됐고요. 모든 술자리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몇몇 동기들이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교회 다녀요 했다가 결국은 발각이 됐고요.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게 가짜들이 이제 발각이 되고 저만 계속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후 학교에서는요, 제 교회 다니는 애, 제 교회 다니는 선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점점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요, 사랑도 받았고요.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되진 않고 다행히 막 과대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졸업을 하기 1년 전부터 취업을 하는 전설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가장 세상적인 장소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구별된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요, 이러쿵저러쿵 뭐 말들이 많아도 이제 연예인들이 연말에 수상소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를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혹은요 세상의 기준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비웃음을 받는 그런 분야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누구보다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도 구별된 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번으로 돼 있네요. 제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자, 이해하시죠? 우리 3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요 왜 야곱을 고센 땅으로 부르셨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요 성장과 준비를 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앞에 1, 2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구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호와 공급과 구별하심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성장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사실 야곱은요 이 애굽 땅에서 큰 백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어요. 가라니까 가긴 하겠는데 뭐 큰 백성까지 이루겠어? 잠시 그냥 가뭄을 피하고 다시 나오겠지. 가뭄 피하고 나오는 정도겠지. 잠시 머물러 가는 땅이겠지 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 고센에서 야곱의 가족들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그의 가족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70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런데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몇 명이 되었을까요? 대략 200만 명, 영어로 2밀리언 이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같은 놀라운 성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성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언약 말씀을 향한 중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같은 언약의 말씀이 아직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잘 보호받고 공급하고 이제는 삶의 평안한 보금자리가 되어버린 그곳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여기 고센 아니었어? 너무나 좋은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안주하고 있던 이 애굽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들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무엇입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성장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은요 처음에는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억압받는 고난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제공받았던 땅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저 고센 밑에 뭐가 있었어요?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람셋은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노동을 하던 장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고센 땅이 애굽의 영토이긴 했지만 가나안과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 땅 중에서는 가나안으로 가기 가장 가깝고 최적화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되는 그 바다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홍해였잖아요. 이 홍해 무엇입니까?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던 장소 아닙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고센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향하게 하기 이전부터 준비하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성장과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준비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보호, 공급, 구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장과 준비의 단계를 단계 하나님을 따라서 성실하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종국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라 하신 그 말씀이 오직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가능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같은 놀라운 언약의 성취,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대상이고 또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준비된 장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나눈 저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유학생활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세상 한가운데로, 내가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나 당연해서 지겹게까지 한 일상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기가 보호의 장소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공급의 장소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구별하는 장소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장소구나, 우리가 그때 깨닫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실제 많은 경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있지? 이게 맞나? 하는 세상의 걱정과 고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저 머물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애굽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센이 이와 같은 보호와 정말 공급의 장소일 줄일 줄 몰랐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놀라운 성장과 준비의 단계인지 여러분 야곱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함께 봤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가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가, 괜찮아. 내가 거기서 너를 성장시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요,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이요, 오늘 본문에서 또 놀랍게 이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보면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거는요 대충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진 자가, 높이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나라로 이렇게 초라하게 온 그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그 야곱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반대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말씀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바로가 요청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 만나러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또 바로 다 만나고 나오면서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무모함이 생겼을까? 지금 바로가 축복받으면서 심기가 조금 거슬려서 누가 누구를 축복해 했으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애굽 땅 밟자마자 죽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의 야곱이면 절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바로가 해봐 라고 했어도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아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요 담담히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저요 130년 살았는데 그냥 좀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담담히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담대함과 이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애굽에 들어서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했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야곱을 두려움 가운데 담담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로. 무엇이라고요?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담담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자. 우리 지난주에 이 같은 자를 발견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담담히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자, 맡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의 맡기는 자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준비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또 가정, 학교, 일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때로는요 광야와 같은 팍팍한 현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이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보호의 자리일지, 공급의 자리일지, 성장하는 자리일지, 우리가 준비되는 자리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의 상황들을 다 당장 지금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자는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요, 앞을 알 수 없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리가, 그 길이, 내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리였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해에 앞서서 정말 예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